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주보 오른쪽 위에 조금 보면 설교 요약에 보면 창세기 강해라고 써 있죠.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은 1월 첫째 주부터 하려고 했다가 이제 안식월이라서 조금 이렇게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주부터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새해에 성경 통독 시작하신 분들 계시지요. 이미 또 창세기를 통과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안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제가 또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좀 읽어봅시다. 창세기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50장입니다. 한 번에 하루에 다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잘라서 이렇게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교회는 10번, 뭐 20번, 30번, 아니면 50번, 100번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을 주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네,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막 땡기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번에 이제 창세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쭉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여기 히타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더우세요? 추우세요? 저만 이렇게 많이 덥나요? 조금 온도를 조금만 낮춰주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지금 많이 덥고 갑갑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보를 또 여러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도 이제 창세기에 대한 이 성경 강해들이 쭉 나갈 때 여러분들이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6년에 창세기를 다 마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또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시고 또 운영하시는 그 법칙들, 그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이야기 형태의 장르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내러티브 플롯 구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족보 이야기로 쓰여져 있는 거 아세요? 아담이 누구를 낳고 가인이 누구를 낳고 쭉쭉 낳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족보 톨레도시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이 톨레도스로 실은 창세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셋세 후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 또 누가 나오죠? 가인이 누가 누구를 낳고 이쯤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겨워집니다. 이게 알 수도 없는 이름이고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톨레도시 나와요. 노아가 누구를 낳고 셈과 함과 야벳이 누구를 낳고 또 나아가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누구를 낳아요? 야곱과 또 에서도 나요. 네. 에서도 족보가 있습니다. 네. 이스마엘의 족보도 있고 다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누구까지 가요? 요셉까지 가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10개의 톨레도시 나와요. 그 스토리를 이제 풀어가는데 그걸 보면 재밌습니다. 실은 그 창세기가 크게는 1장부터 11장까지 한 단락을 끝내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다음 12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갑자기 천지창조를 한 장에 다 끝내버리고 네. 그리고 노아 홍수와 이런 바벨탑 이런 사건들이 쫙쫙쫙쫙 아주 빠른 시간 동안 오랜 기간이 있었던 것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하다가 12장부터는 갑자기 속도가 쫙 느려지면서 한 가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갑니다. 네,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속도가 갑자기 확 느려지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이 창세기의 큰 구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썼는지 아십니까? 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네, 다 잘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지었어요? 모세가 지었습니다. 한 가지 이건 또 사족인데 또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욥기를 모세가 쓰지 않았을까?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욥이 언제 시대냐 보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이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왜 이 창세기를 썼을까요? 실은 이 모세는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광야에서 이걸 쓴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정체성,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성,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들이 창세기에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시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실은 그 출발점이 창세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네, 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네? 우리가 왜 여기를 가야 되네? 이런 것들이 다 쭉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의도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졌는데, 하지만 인생의 여정을 달리는 이 구원의 경주를 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너무 귀한 책입니다.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이 책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부분들이 나한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만 잘 알아도요, 이 구원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할지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만 또 읽지 마시고 이게 쭉 가서 어디까지요? 네,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여러분 끝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알겠는데 참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창세기 1, 2, 3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너무 많이 유사합니다. 그것들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매칭해서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이상한 말을 막 써놨지요. 히브리어인데 한국말로 제가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베레시트라고 써있는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시 하샤마임 벳 하레치. 네,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건 뭐냐면 베레시트는 뭐예요? 태초에 라는 뜻이고, 바라는 창조하다, 엘로힘은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엣 하샤마임은 하늘, 하레츠는 땅, 이래요. 천지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기억나기로 유치부 때 처음 가서 성경학교, 주일학교에 가서 처음 암송했던 구절이 이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어 말고 한국어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 히브리어로 제가 좀 적어놨으니까 요거 이렇게 암송해서 누구한테 딱 얘기해주면 유식하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써놓은 거는 이 1장 1절이 엄청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는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선포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논리도 아니고요, 설득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첫 구절에서 정말 수많은 논쟁들을 해요.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펼칩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막 창세기 책 쌓아놓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장을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1장 1절을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창조론과 진화론이 많이 싸웠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기독교에서도 기독교 진화론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창조 진화론자, 유신 진화론자, 진화적 창조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은 왜 그러냐면 이 과학과 우리의 신앙을 좀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이렇게 보는 거지요. 과학으로 이걸 많이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성경과 과학이 충돌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걸 계속 보면 볼수록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과학자들의 주장들을 보면 볼수록 점점 신앙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우리의 이성으로 뭔가를 계속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맞니 틀리니 또 내 상상력을 가지고 따져보고, 저도 굉장히 이성과 합리성이 좀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성적으로 맞냐 틀리냐,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거 막 따지다 보니까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실은 이 1장 1절에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딱 뭐야 이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뻥이네요, 딱 책을 덮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혹시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훅 지나가시는 분은 또 안 계십니까? 실은 이거를 믿으면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실은 다 믿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구절은요, 논리나 설득이 아닙니다.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이제 주기도문 강의할 때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차이. 벌써 또 다 까먹으셨나? 네, 이제 제가 말하면 또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헬라적 사유는 어떤 거예요? 이해되어야 믿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 이해시켜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헬레니즘의 주체는 뭐예요? 헬라적 사유는 주체가 나예요. 나. 내가 알아야, 눈에 보여야 움직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적 사유는 뭐예요? 헤브라이즘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은 따로 설명이 없어요. 뭐 뒤에 나오는 게 막 설명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굉장히 짧고 간단합니다. 1장 만에 다 끝나버립니다. 천지창조가. 여러분, 천지창조를 이렇게 짧게 설명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논리나 어떤 설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장 1절이 창세기, 아니면 또 창세기 전체가 내려오는 게 이제 이 이야기가 내 수준으로 좀 이해하려고 계속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믿는 거예요. 신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유튜브에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이런 과학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뭐 천체과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계속 뜨면 이제 보는데, 수많은 그 과학자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 아시죠?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뭐 나중에 이런저런 막 과학적으로 우주에 뭐 이런 걸 다 설명을 하다가 더 이상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우주는 빅뱅이 일어났을까? 왜 우주가 생겼을까?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질문은 하나님밖에 답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종교의 신앙의 영역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머리로 알 수 있는 영역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설명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는 이 말은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 원리의 첫 번째가 뭡니까? 제가 오늘 적어놨죠. 창조 원리 첫 번째 뭐지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믿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백날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해봤자 하나님 발가락도 구경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 사고와 이성적으로 이것들을 찾으려고 해봤자 내 인생을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질문들이 풀리지가 않을 거예요. 결국
내가 나이가 늙어서 다 죽어갈 때쯤 하는 얘기가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이런 고백들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도 제가 다 설명하려고 막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먼저 믿고 성경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실은 선포가 되는 겁니다. 제 문제점이 자꾸 여러분들을 자꾸 막 설득시키려고 하잖아요. 막 증명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실은 그게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요거 한마디 그냥 읽고 끝내도 돼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놓고 그렇게 한번 움직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번 믿고 따라가 보세요. 됩니다. 그게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 그동안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 이거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 원인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은 실은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분 중심으로 믿고 순종해 나가야 돼요. 우리의 주기도문에서 얘기했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내 기도가 내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아직도 내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창조 원리가 내 삶에 적용되고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린 이미 누가 왜라는 질문을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린 그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다 보면요. 이제 그 질문은 넘어갔고 그 다음 뭐예요? 그분이 왜 이런 목적으로 만드셨을까? 그 목적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먼저 믿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실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왜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실까라는 그런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좀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는가? 무엇 때문에 만드셨는가?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가? 네.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처음에 시작에 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한국에도 있고 동시에 미국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라고 하시면서 처음 창조하신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봅니다. 이미 시간은 지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처음 창조할 그때로 거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간, 거기에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장소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걸 벗어난 걸 뭐라 그래요? 악이라고 합니다. 악.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기도문 할 때 그거 기억나시죠? 때와 장소와 사람을 분별하라. 네. 그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와 장소에 거기에 그때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100년을 딱 정해놓고 야 아브라함 너 100세가 되면 그때 내가 아들 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에 너무 꽂히는데요. 저는 100이라는 숫자보다는 하나님의 때라는 데에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존재가 만들어지는 때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100세에 그게 만들어졌어요. 여기 혹시 100세 되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의 존재를 만드시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네. 하다 보니까 100세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네, 완악하면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엄청 저를 싫어할 텐데. 자,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때와 장소와 사람, 내 존재,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요, 그때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때가 차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창조 원리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세 번째는 바라입니다. 바라. 이건 창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창조하신다. 무에서 유를 만들고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인간은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발견하고 발명하는 거예요. 재조합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더 어울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를 내가 재조합하는 거예요. 새로운 여기서 이 물질들이나 아니면 이 세상을 보면서 그 원리들을 발견하고 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계속 적용해 나가는 거지 내가 뭔가를 창조해내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창조란 단어를 쓸 수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 배열, 제 조합, 제 병합, 변형 이런 거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재조합 수준일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야 여기 있는 돈 빼갖고 저쪽에 있는 돈으로 또 저쪽에 구멍에 메꾸고 계속 평생 이러고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다른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고요. 또 두 번째 이 바라의 또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창조하다라는 뜻에 바라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엘로힘이신 그 하나님께, 전능하신 그 엘로힘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엘로힘. 네. 이거는 또 갑자기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는데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가서 손대고 기도하는 척하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나이 많은 유대인들이 제 옆에 서거든요. 같이 기도하다가 저를 씩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뭐라고 해. 근데 이게 히브리어인지 영어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한 단어가 딱 통했는데 이 사람 영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어로 하나님 하면 이제 가시라는 단어를 쓸 줄 알았더니 이 유대인이 엘로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딱 나중에 생각나는 거죠. 엘로힘을 이 사람 발음이 좀 세거든요. 우리는 샬롬 이렇게 부드럽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롬이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냥 한글로 이해하면 언어를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엘로힘에 기도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서 나 엘로힘에게 기도한다. 내 기도 제목도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위해서 같이 기도한다 그랬더니 막 엄청 좋아하는데 이 사람 발음을 내가 도대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하고 빨리 이제 끝냈어요. 좀 영어 아니면 히브리어라도 좀 잘 되면 유대인 친구로 사귈 수 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자, 이건 어쨌든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지요? 하샤마임 베하리츠랍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 1절에는 천지가 나오는데 뒤에 2절에 땅이 나오고 흑암이 나오고 또 수면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했으니까 빛이 처음 창조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2절에 나오는 이 땅은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좀 자세하게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다 보입니다. 수면이 운행한다는데 그럼 물은 뭐냐?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가야 해와 달과 별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빛은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면 흑암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이 흑암은 또 뭐냐? 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앞에 답이 나와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라는 걸 그냥 사람들이 하늘과 땅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오는 이 땅이 혼돈하고 수면이 있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땅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얘는 뭐냐, 쟤는 뭐냐 이렇게 계속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이는 그것만 그게 아니에요. 우주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영계의 하늘, 영적인 그 세계까지도 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자세히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이거 설명하려면 책이 몇 권이고 몇 날 며칠이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끝낼 때 뭐라고 그래요? 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내가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있는 책들 다 써도 모자른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 얘기만 해도 그런데 창조에 대한 얘기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책,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을 다 써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포로 시작하는 거예요. 선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 이 기록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1절부터 믿고 나가셔야 돼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소련의 그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유인 우주선 처음으로 우주에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주에 나갔다 와서 뭐라고 말을 했게요? 내가 우주에 나가봤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스럽습니까? 저는 옆에서 야, 네가 우주 끝까지 가봤냐? 우주 한번 샅샅이 뒤져보고라도 그 얘기하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주를 다 뒤져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라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전능자이세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니까 지구만 만드신 분이 아니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초월해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죠. 주님의 그 흔적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철학을 조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 바로 칸트입니다. 칸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신이란 존재를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놔요. 뭐예요? 반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종교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시는 분이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또 동시에 지금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내주하시는 내재적인 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로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건 그냥 믿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다면 창조주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늘과 땅, 천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빛만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실은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네, 물도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종병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자는 10시가 딱 지나면 이제 다 소등이 되잖아요. 그러면 군종병은 그때부터 움직입니다. 커피를 이렇게 잔뜩 타서 제가 매일 저녁에는 한 70인분의 커피를 타고 아침에는 한 200명분의 커피를 매일 탔어요. 그걸 타갖고 어떻게 합니까? 각 초소를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커피를 나눠주고 옵니다.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밤이 깜깜해요. 좀 보름달이라도 뜨면 괜찮은데 금음달에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루는 이제 교회가 긴데 내 사무실에서 우리 목사님 그 목양실까지 잠깐 갔다가 이게 다시 돌아오는데 교회 안에서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꼼꼼하니까. 그런데 순간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저 안에 한 깨달음을 딱 주셨어요. 우리 보통 이제 무섭다라고 하면, 이 어두운 게 무섭다라고 하면 뭐예요? 뭔가 갑자기 확 튀어나올 것 같잖아요. 뭔가 귀신 같은 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야, 이 어둠도 내가 창조했다라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어두울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두울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마음이 딱 드니까 그 다음부터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어두운 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그거는 단순히 지금 태양빛이 없을 뿐인 거예요. 이 전구 빛이 없을 뿐인 거예요. 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원리를 적용하십시오.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질서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2절에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온전하고 아멘. 네. 처음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대요. 이 말은 뭘까요? 형태가 없고 무질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허하다, 비었다, 공허하다라는 건 비었다라는 이런 뜻인데 아직 여기서는 누가 살 수 있거나 거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은 질서가 있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질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질서가 생깁니다. 또 반대로 성령님이 없으면 무질서하게 됩니다. 오늘 또 여기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이 단어가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닭이, 새가 알을 품는다라는 이런 뜻도 있대요. 이건 몰랐죠. 네, 운행한다라는 뜻이 새가 알을 품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구라는 그 알을 성령님이 품고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잡아가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창조의 행위를 표현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창조 활동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품을 때 뭐가 생겨요? 질서가 생기고 질서가 잡히고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고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옥토 비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비유 중에 옥토 4가지 땅이 있다. 첫 번째 뭐죠? 길짝밭입니다. 두 번째? 다 처음 듣는 듯이 저를 쳐다보세요.
돌짝밭이고요. 세 번째 가시덤불이고 네 번째 옥토인 거예요. 근데 다른 밭은요, 씨가 뿌려져도 심겨져서 이렇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만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져요? 옥토. 네, 옥토. 여러분,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씨앗을 뿜을 수 있는 이 부들부들한 심령을 만들어야 돼요. 딱딱하게 굳어진 이 길짝밭들을 깨버려야 되고 갈아엎어야 돼요. 돌이 있으면 돌을 치워버리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알의 작은 씨앗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심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옥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믿어버리는 그 심령이 되어야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데,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거짓말이네, 나는 안 되네 이러고 있으면 열매가 없지요. 당연히. 여러분, 옥토의 심령이 되었을 때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과 열매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할래니까 잘 안 되지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성령님이 나를 품으시면, 그러면 그 심령에서 창조가 일어나고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누가 만들어요? 제가 계속 여러분 존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니까 내가 열심히 만들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품을 때, 질서를 잡을 때, 그 다음에서야 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땅이 옥토가 되어야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 오늘 여섯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요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루시되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빛이 있으라.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오늘 여기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르, 다바르 이런 말인 거예요. 말하다 라는 겁니다. 말씀하다, 이르시되. 옛날에는 성경에 가라사대 이런 말 참 많이 썼지요. 네, 그런 말.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무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이 뒤에 보면 5절 6절 계속 가다 보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그대로 됩니다. 다바르 하면 우리 현실에서 이벤트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마르, 다바르, 하나님이 다바르 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린 그걸 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영권이 있어야 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 네, 영권 충만할 겁니다. 네, 사무엘이 그 말한 것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무엘이 한 말은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대요. 그 말처럼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그 존재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죠. 존재에서 양식이 나온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었을 때 거기서
여러분 삶의 모든 양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돼야지 하고 착한 일 아무리 해봤자 내 속은 악인이고 죄인인데 겉으로만 착한 일 한다고 그게 될까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러나 내가 의인임을 믿어버리면, 내 존재가 바뀌었음을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와요? 의로운 선한 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셔야지. 내가 계속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 나 사랑해 주겠지, 나 천국 들어가겠지. 절대요. 여러분 존재가 안 바뀌면 행위가 안 바뀌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가 변화되면 우리 안에서, 이 존재 안에서 말씀의 권세가 나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가능성을 다 품고 태어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권세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말이 바뀌면, 그 말은 제가 또 예전에 그 주기도문 할 때 호모로게오라는 단어를 썼지요. 이게 뭐지요? 네. 오늘 저를 쳐다보시는 똑같이 말한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모로게오 한다라는 건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이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과 똑같이 말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내 말이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원수에게 빼앗긴 영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로 인해서 땅에 떨어진 그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 입술에, 말에 권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면 원수가 떠나가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계속 내 뜻,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14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웃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우울들, 분노들 다 떠나가십시오. 네,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빛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존재됨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속 성경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나의 삶과 모든 영역에 선포하십시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좀 급하게 PPT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이 선포문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한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다. 의의 병기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통로다. 나를 통해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에게 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나에게 성령님이 계시기에 생명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빼앗겼던 영역을 다시 되찾고 전리품을 챙길 것이다. 나는 주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조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믿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내어드리니 주님 내 존재를 바꾸시고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 내 존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들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적으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